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덴은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 철학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게다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당시 아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원론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보니 아니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올 때는 바울 마음이 큰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 이원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좀 상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느냐?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하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에서 모습을 보자면 1년 6개월을 한 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던 것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라면 다른 작은 교회나 혜택을 받지 못한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막 개척한 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보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에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신을 보냈고 바울이 이 서신을 받아들고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분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파를 만든 문제를 다룰 때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고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분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심각한 것인지를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분파를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의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파를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내가 바울파를 만들려고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상급 없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육신에 속한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그 뒤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부모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쫓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강하게 고린도 교회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탈락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속적으로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물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일이 점점 교회 안에서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교회의 몸을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니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가지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자면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분파를 만드는 일이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찢거나 분열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화목된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연합된 관계를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5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니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연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서로 갈라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귀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는 각각이 맡은 부분은 다르지만 이 모든 맡은 부분이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사회에서 성공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4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존직이 되기 원합니다. 항존직을 뽑을 때, 항존직을 교회 갈 때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말을 합니다.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그런데 일단 항존직이 되고 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려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랍니다. 어떤 말을 같이 말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그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편을 가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높임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합하여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찬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주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해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당시 성찬은 각자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와서 성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먼저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마시면서 취한 사람들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일 노동자들도 있었죠. 아마 일일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늦게 와서 일을 하다가 늦게 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성찬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고프면 너희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이죠. 왜 이 자리에 와서 성찬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성찬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루게 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취해 있으니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누구죠? 먼저 와서 먹고 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세워주신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성찬은 하나님과의 연합, 또 성도들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있을 때는 다른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연합된 이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연합됨을 이루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먼저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또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또한 성도들 간에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성찬을 보면 대단히 수동적인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성찬식이 딱 정해져 있는
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고 또 우리가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됨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많은 문제가 각각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를 찢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을 진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찬은 그냥 무슨 절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성찬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 성찬 안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이 성찬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또한 공동체가 화목되어진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그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찬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성찬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선물로 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